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저도 이제 그 10대 때 자가 면역 질환을 알았었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면역 기능이 고장 나서요. 그 사람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질환이 한 100가지 종류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 제가 이전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전에 알았던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것 가운데 하나고요. 크론병,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주로 심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이 무슨 얘기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내 믿음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약해지고 병들어서 내 믿음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병들면요,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스스로를. 결국 그렇게 공격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위험에 빠지고요, 또 정말 더 심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어떤 그 지옥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들입니다. 영적 그 자기 면역 질환, 믿음의 자기 면역 질환,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막 추적해서 그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서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믿었던 사울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또 스스로의 믿음을 사망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의 최대의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의 믿음에 영생을 가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그가 죽인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핏값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옥 갔겠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울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집스러운 믿음. 사울에게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꼭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해야만 하는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믿음의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뭘까요? 병의 원인, 말씀을 알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죠. 높아진 것이죠.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는데 높아지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기만 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병에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집스러운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심각한 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스스로를 마치 정의의 사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교계를 개혁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포가 공격하는 것이 나다라고 알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 세포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포가 공격하는 것이 나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자가 면역 질환을 잘 분석해 보면요, 스스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 확신에 찬 그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병들게 했던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사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사울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붙들었던 그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이해력이었습니다. 이해력. 사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이해한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확신하는 믿음, 사울이 확신하는 교리, 사울이 확신하는 신학,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 스스로를 그 위험에, 지옥 가는 어떤 그 믿음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경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뭔가 예방책이 없을까? 만약에 이 병에 걸렸다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이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습니까? 사울 스스로가 나는 병에 걸렸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이 병을 고쳐서 치유가 된 게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 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죽이는 그 열정이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를 발로 막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만 고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의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가 면역 질환은 그때 고쳐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병은 이렇게 쉽게 고쳐졌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가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막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들으니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울처럼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발로 짓밟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마치 만나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우리 지금 상황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아니야,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야, 마귀가 나에게 장난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가던 길을 갔더라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을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사울과 연합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은 회개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됐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병에 붙들려서 계속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가 면역 질환, 이 병의 특징은요, 외부에 있는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내가 많이 말씀 알고 있고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그 높은 지식, 귀한 경험 때문에 교만해져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한때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말씀 때문에 이 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것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진리 때문에 아주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잠시 교만해졌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주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님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진리로, 여러분 베드로가 악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 진리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꽉 붙들렸던 그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병적인 증상,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이 되고요, 확신이 되는 순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이 정도로 됐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의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말했건 간에, 그가 어떻게 실수했건 간에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도지지 않고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법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을 귀가 열려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찾고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 악한 병의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해야 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 정말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갈 때 내가 놓아야 되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아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열정이 있고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내 안에 있어도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공격하는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고 허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아마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죠. 자기의 믿음이, 확신이, 뭔가 자기 지식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찬의 자리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가룟 유다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떠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죠. 팔고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은삼십에 팔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영원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를 잡아서 예수님 못 믿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공격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들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럴 때 정말 베드로가 사단에 붙들려서 그렇게 요동을 쳐도 주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는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까? 열정이 있고 잘 믿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답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증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건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 이전에 들었던 말씀만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